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12월에 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벌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 돌아보면은 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또 뭐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살았습니까? 그래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내 옆에 있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 예가교회는요 이제 이 한 달 남은 이 한 달을 지난해 오는 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시리즈 설교를 4번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가오는 2021년을 정말 멋지게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한 해가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과연 나는 이 올해를 어떻게 보냈을까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면은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 야, 돌아보면 참 감사한 일이었어. 그리고 내가 정말 이때는 이렇게 좀 했어야 됐는데 참 모든 게 아쉬웠다.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작만큼이나 이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지난해, 오는 해에 대한 이 시리즈 설교를 잘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이 겨울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4개월의 가장 끝이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끝입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 다가오는 이 봄을 생각한다면은 바로 이 겨울 속에 다가올 봄에 피어날 씨앗이 담겨져 있는 계절이 바로 이 끝이 되는 겨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2021년의 새로운 시작, 이 출발의 씨앗이 바로 이 겨울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할 때 오히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죠. 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때와 다르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내어서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게 했던 사람을 이제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2월이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 마무리를 가장 멋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하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는 정말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무리를 보게 된다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낳도록 그분의 마무리는 정말 확실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디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마지막 마무리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부끄러웠던 바로 그 십자가의 마무리라는 것,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씨앗이 되어서 지금도 복음으로 언제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무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해 오는 해에 이 지난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첫 단추, 그 주제를 감사로 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감사의 가장 큰 모델이 되셨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감사는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감사가 여러분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무엇보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막 상기된 모습으로 급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제가 굉장히 크게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 우리 아들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는데? 라고 묻자 아들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글쎄, 내가 집에 오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7바퀴를 굴렀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고, 여러분.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을까요? 속상했을까요? 뭐 어쨌든 아들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아빠는 또 끄떡끄떡이면서 이 아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보다도 더 큰 감사를 했단다 라고 말하자 아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요? 그럼 아빠는 8바퀴를 굴렀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자, 그러나 아빠는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란다. 아빠는 한 바퀴도 안 굴러서 감사하단다. 저는 재밌었는데 여러분은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씩 웃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 여러분, 이 감사라는 걸 생각했을 때 뭔가 특별하게 내 삶에 흔적이 있어야만,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만, 내 감정이 뭔가 요동해야만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은,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 한다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감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매일매일 입에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감사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는 많이 했지만 정말 문자적인 의미에서 감사가 무슨 뜻일까요? 헷갈리시죠? 이 감사는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는 인사였어요.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뭐 서슴없이 그냥 눈 뜨고도 잘 잤어? 좋은 아침 하면서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인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이 인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우리는 찾아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릴지에 대해서 찾을 이유가 있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인사를 한 해 동안 매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다는 오히려 당연하게 누리는 이 삶들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뚜렷한 것이 보였을 때만 감사하는,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을 통하여서 얻어진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는, 이 예가교회는요, 초신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보충적인 설명들을 조금씩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감사한지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가 왜 감사했을까? 왜 감사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서는 힘이라고 말했어요. 힘도 주셨대요. 그런데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된다면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능하게 하신 그 원동력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크게 회심할 수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구체적으로 그 감사에 대한 자신의 전의 모습 그리고 후의 모습에 대해서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바울이 오늘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자신의 지난 그런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함축한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절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다. 그리고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겨져 있는 그 용서 안에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28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을 지켜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희망으로 두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희망이며 또한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놀라운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닌다면은, 그리고 내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노력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자비와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감사는커녕 늘 짜증과 불만 그리고 부정의 소리만 합니다. 얘기하기가 싫을 정도로 짜증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바울과 같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과거의 삶을 완벽하게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나의 그런 삶을 돌아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그 모습들이 정말 창피하게 느껴져야 돼요. 수치스러워야 돼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용서받았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청산되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2달 정도 지났나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함께 나누었을 때 저의 지난 죄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막 입술이 떨린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싫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누군가가 또 그런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섞이다 보니까 그 모습이 되게 싫다라는 거죠. 물론 목사의 의일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모습이 정말 싫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막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내가 부끄러워하고 치욕스럽다,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는 자신의 그러한 죄들이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 감격이 어떨까요? 그 감동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깊은 죄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깊은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전의 죄를 직시하면서 몸서리칠 때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그때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예수님은 옳다 하시니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는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실체를 깊이 깨달은 이들만이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늘 부정하고 이렇게 좀 뭐가 불만, 투덜이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을까란다면은 여러분 회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은 본문 15절에 보니까 자신을 비방자, 폭행자, 심지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드셨습니까?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철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참 감사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철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가 이제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얘야 내가 부모로서 아무것도 못 줬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철든 자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철이 들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이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더 준다고 하면서 비교하면서 불평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아마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감사를 통해 나의 신앙이 철이 들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만족을 위해 감사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 즉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나이만큼 감사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네, 이렇게 2장에 걸쳐서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 감사의 내용들을 쭉 적고 나 보니까 이 곧바로 감사 기도가 회개 기도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이건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겁니다. 올해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구원받았는데 그 백성으로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약하지만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2번째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막 불만을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 감사를 적다 보면은 회개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 개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는 45개밖에 안 적었지만 내 나이가 60세, 70세, 80세면은 나는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적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얼마큼 먹었느냐, 감사를 몇 개 적느냐는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차피 저도 그 나이가 돼서는 그만큼 기록을 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용서받았습니다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몇 개를 적느냐, 이것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100살까지 산다면 100개 이상까지도 적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했던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자마자 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도전이 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감사받았던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그대로 우리가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용서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배워왔던 바로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45개만큼 오늘 감사 고백을 했다면 45개만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7개만큼 여러분들이 감사를 느꼈다면 7개만큼 그 감사를 돌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즉 처한 상황이나 주변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묵상하는 사도행전의 증인의 삶의 하루하루의 흔적은 감사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며 우리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작은 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이르는 말입니다. 누구나 밝아오는 2021년 새해에 대해서 그 기대는 정말 가득합니다. 야, 얼마나 그 희망에 가득 차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작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이처럼 시작이라는 그 뜻에는 많은 기대와 희망이 담겨져 있는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쓰려고 해요? 1년 전 내가 돈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생했던 것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4년 전, 5년 전에 생겼던 가족 간의 그런 불화, 또한 사람과의 문제들, 계속해서 변하지, 언젠가는 이거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쓰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된 이런 새해에 우리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이 반이기 전에,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마무리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갖고 있었던 그런 습관들, 죄의 모습들, 이것들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시작한들 이것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의 이 모습이 내년 이맘때도 똑같은 모습이 되며, 아니 우리가 그 마무리를 잘 짓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이 감사의 주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를 통한 이 감사가 분명하게 마무리가 된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발버둥 치면서 시작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작이 반이다 하면서 위로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크시고 그리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그 그림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오래 참아주셨다의 그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니다. 매일 회개는 매일 감사의 삶.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매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내 나이만큼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휴대폰에다가 나에게 해가지고 정말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적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가슴이 뭉클해질 겁니다. 야, 정말 이런 것들이, 감사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또 회개가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감사와 감동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라고 했던 그런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그 마지막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이만큼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된다면 결국 마무리는 이렇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라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런 용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